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바냐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스바냐는 유다 왕 요시야 때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현손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현손이라는 말이 몇 대 손이라는 이야기일까요? 1대손, 2대손, 3대손, 4대손, 1번, 2번, 3번, 4번 몇 번일까요? 제일 긴 거 고르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4대손. 그러니까 스바냐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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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하나님은 이런 스바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요시야 왕은 사악한 아버지의 그 아몬이 죽고 나서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열왕기상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에 대한 평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16살 되던 해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에는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가증한 그 이교적인 예배들을 다 금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26살에는 성전을 수리하고 복구하면서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게 되는데요, 그때 대사장 hil기야가 이제 이 율법책을 찾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겸손히 여호와의 뜻을 묻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그렇게 선포하죠. 그러다가 여선지자 훌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춘 그 요시야를 향해서 재앙을 만나지 않고 평안히 조상들과 함께 잠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죠. 본문이 기록된 이 스바냐서는 이렇게 요시야 왕이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인데요, 스바냐서를 통해서 요시야의 그 종교개혁 운동을 북돋우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에 계시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바냐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낙관적 정만만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시야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지고 운동력이 되어지지만 그 예언의 말씀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말씀이 선포되지느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해요. 이 심판은 준엄하게 실현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언제나 심판의 예언이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남은 자를 중심으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그렇게 또 약속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 가운데에서 2장이 속해 있는 내용은 열국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이 말은 사모할 줄 모르는 자들이다, 백성들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1장 6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그들을 다시금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자신을 찾고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는 이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거기 모여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여서 오너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모일지어다 그곳에 그냥 모여 있어라는 말이 아니라 모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모여 나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단순히 모으시는 것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어요. 모였죠. 모였는데 모인 것으로만 만족하면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왔는데 그냥 모이기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가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모인 곳으로 나 예배 왔어, 예배 자리에 앉았어, 그러니까 나는 내 할 일을 다 한 거야.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자리로 나왔으면, 모였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느냐?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1번입니다. 시작. 스바냐 선지자는 죄를 지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죄를 지은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심판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3절에 보시면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라고 그렇게 그 대상을 하나님이 정하는 듯한 어떤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여러분 겸손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딱 읽으니까 스스로를 낮추고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겸손한 자들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겸손하다는 말도 들어가 있고 겸손한 자라는 말도 들어가 있고, 가난한 자, 온유한 자, 빈곤한 자, 가련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높은 자리에 있는 데서 억지로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 자체가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낮은 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자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서 소외받고 천대받는 그런 이들을 다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낮은 자들이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상이요,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낮은 곳에서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을 찾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면, 겸손을 구하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이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겸손해지도록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어떤 존재들이 그렇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다 속해지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들도 있죠. 여러분, 혈통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이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창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그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작정하신 그 영혼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적인 그 지식과 능력으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다 속해져 있는 거죠. 그런 우리가 때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2번,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너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나 여호와가 아니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들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옆에 계신 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가능한 그런 고백이에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가 되어지느냐?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록 연약해서 세상에서 소외되어지고 핍박받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들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참 그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지십니까? 어느 누구에게 기쁨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나요? 솔직히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랑은 하지만 가족이라 할지라도 어떤 자녀, 어떤 부모님들은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네요. 다행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드라마를 짤로 봤어요. 여러분, 짤이 뭐냐면 드라마를 이제 전체를 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잘려져 있는 그 중요한 어떤 씬들만 있는 걸 제가 이제 앞에 뒤에는 잘 모르겠고 그 장면만 이제 딱 해놓은 걸 제가 이제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아들이 아버지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기쁘게 봐줘서 고마워요가 아니고 아버지 제발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제발 죽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들 둘이가 있는데 한 아들을 이제 시설에 보낸 거예요. 근데 시설에 보내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시설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시설들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그런 어떤 그 고아원은 아니지만 어떻게 그런 시설들을 제가 이제 섬기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고3이 되어지고 이제 대학생이 되어지면 부모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설에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돌보지 못하니까, 케어하지 못하니까 이 시설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맡기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들 둘이가 있는데 첫째 아들을 맡기고 나니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둘째 아들까지 이 시설에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고3이 되어지고 졸업을 해야 되지는데 시설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이제 나가기 싫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시설 자체가 천주교 재단이었는데 자기가 신부가 되어지기 위해서 신학의 길을 가게 되어지면 그 시설에서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 시설에 남기 위해서 신부가 되어지기로 결정하고 있는데 그 동생까지 그 아버지가 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왜 자녀들을 키우지 못하느냐, 이제 도박에 빠져 있고 막 어떤 그런 좀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다 둘째까지 보내면서 둘째를 보내기 위해서 그 시세로 왔는데 또 빌붙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그 환경 자체가 생각하기도 싫고 너무너무 저주스러운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발 좀 죽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관계라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바라보고 즐겁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라서 너무 좀 극단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아닐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알잖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가족들이 전부 다 서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자녀들이 만약에 자란다고 생각했을 때 그 자녀들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자녀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진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은 어떤 마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인생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의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즐거움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김옥일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지는 존재, 즐거움이 되어지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다라는 것. 비록 부족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에 있는 그 겸손한 사람들 중에 우리들이 그 속에 들어가요.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낮고 낮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대요.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데에 억지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즐거워함으로, 기뻐함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시는 존재.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이고 낮고 낮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결단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해서도 안 되고 사람 앞에서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낮은 자리에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우리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자를 즐거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비록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낮은 자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억지로 사람들 위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자존심을 꽉 꼿꼿이 세워가지고 지지 않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세상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겸손한 자리를 부르시듯이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다 불러 모아서 교만한 자들 앞에서 그들을 더 창피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고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높이 세우고 자존감을 촥촥촥 올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나는 낮은 사람인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래서 세상 가운데서 무시당하고 있는데, 그런 죄인들,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부르러 오셨고 그들을 불러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그 겸손한 자들은 종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19절과 20절 읽어봅시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의 너희를 이끌고 그때의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낮은 자리에서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에 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 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교만히 행하는 이들을 심판대 앞에 딱 세워서 낮은 자리에 있던 우리를 부러워하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 때문만은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한 이 겸손의 삶을 부러워하게 된다. 부러워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겸손한 삶을 부끄러워하거나 그리고 포기하거나 그리고 아닌 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닌 척한다라는 이 말, 여러분 피부로 와닿으십니까? 믿지 않는 이들 앞에서 아닌 척하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닌 척하는 그 모습, 하나님 백성이 아닌 척하는 그 모습,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닌 척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삶을 보여주십시오. 좀 낮은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있는 자들이 무시하는 모습이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더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십시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데 믿는 가족들과 안 믿는 가족들이 있는데, 안 믿는 가족들은 돈도 많이 벌고 잘 살고 막 가진 거 있고 떵떵거리고 자녀들도 어떻게 되시고 막 이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우리 집은요 목사님요 가진 것도 없고 좀 창피해가지고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창피해하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창피하지 마십시오.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낼 수 있어요.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을 여러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너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당당하게 사노? 왜 당당하게 사냐고? 내가 돈이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난 하나님이 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결국에는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있는 자로 하여금 더 창피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당당하게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겸손한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서 여선지자 훌다가 요시아에 대해서 그런 예언을 했다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춘 요시아는 재앙을 만나지 않고 평안히 조상들과 함께 잠들 것이다.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나서 그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깨부수고 낮아져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요시아는 재앙을 경험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서 있다라고 그렇게 교만히 행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당당히 믿음을 외치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더 많이 아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겸손한 자는 결국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자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는 사람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이거밖에 안 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겸손한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을 할 거잖아요. 말씀 앞에서란 찬양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의 찬양이 가사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요, 철저하게 여러분 낮아져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마치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 자존심을 내세우듯이 하나님 앞에 서면 절대 여러분 이 말씀의 가사가,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더 겸손한 자리에서 말씀 앞에 서는 그 모습이 되어지면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 참되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우리가 겸손히 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